주제를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함께 정했습니다. 사람이 이 길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먼 길을 갔다 오면서 내비를 찍어서 왔는데 오면서 좀 아름다운 강원도 자연 풍경을 보고 싶어서 그래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그렇게 내비가 이끌어 가는 걸 보면서 참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길을 이끌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보면서 정말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의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힐링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정말 이제 한계령을 넘어서면서 보니까 한계령 저 나무에 벌써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뒀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참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눈도 마음도 몸도 참 힐링이 참 많이 됐습니다. 더불어 내 영혼도 기뻐하며 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래서요. 자, 그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한 여인은 또한 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여인이었지만은 그 또한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졌을 때 그들이 서로가 태중에는 아이들이 기뻐 뛰며 춤을 췄다라는 얘기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태중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기뻐 뛰며 차는 성령, 용이거든요. 그 안에 용, 내 안에 있는 용이 기뻐 뛰는 주여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입에서 연발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그 마리아처럼 또 누굽니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정말 그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너무 기뻐 즐거워서 그래서 찬양하면 그게 우리 안으로 막 터져나올 때 그때 정말 우리는 환희가 넘쳐지는 이게 바로 내게 참된 우리가 찬양한 부릅니다. 노래 부릅니다. 내게 강같던 배와 내게 삼손의 기쁨 내게 삼손의 기쁨을 입으로 노래하지만 언제 한번 정말 내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밖으로 터져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의 성령이 그 안에서 만나지니까 얼마나 내 심령 내 마음 무게 속에서 얼마나 기뻐 찬양하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그 길이 성공과 실패의 길이 두 길이 있고 또 행복과 불행의 길이 있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그 길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를 타고 레비를 치고 가다 보면 가다가 길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가면은 요금은 적게 되지만은 좀 느립니다. 이 길을 가면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조금 빠릅니다. 퍼뜩 판단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은 요금을 내지 않는데 이건 요금을 내는데 요금이 과연 얼마를 내는 것인가? 그러면 그 시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2분이 더 빠르다. 그러면 그 요금 내기로 하지 않습니다. 네, 2분을 더 간다고 해서 3,000원을 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을 더 가더라도 3,000원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길을 가면 행복해요. 예, 더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봐요. 이게 국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국도의 길인데, 고속도로는 그냥 쉥쉥쉥 달리잖아요. 국도는 이런 겨울에 물이 흘러가면서 또 온들판에 황금벌판이 되어서 막 농부가 가을 거질 하는 거,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런 그 사과나무에 사과 파랗게 익고 배나무에 배가 노랗게 익고 길거리 감나무 감이 노랗게 막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가게 되시죠. 오늘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나가서 축복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은 잘못 선택하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하고 저주로 길을 가며 결국은 지옥의 땅들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 있었을 때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그런 말이다.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큼 도로가 잘 나온 데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 태백산을 그냥 중도를 뚫어서 그냥 관통해서 바다가 향해 바로 가게끔 시간도 뭐 30분, 1시간 막 걸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었어요. 너무 길 많이 만들어줬죠. 근데 그 길을 가면은 삭막해요. 근데 그래서 그 옛날 길, 우리가 오솔길, 국도길 이런 걸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추억의 길들이 그리고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 찬란한 가는 그런 이제 휴게소마다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사람이 왕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니까 영업이 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표된 여러분 휴게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다 하나 있는 그런 곳에 외에는 거기도 사람이 썰렁해요. 그러나 그 길을 쫙 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길어요. 저는 때로는 그 길도 포기하고 다른 사이 길로 혹시라도 길마저 이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을까 지도상을 보면서 길이 있으면 그 산을 옆으로 넘어와요. 시간이 10분, 20분 아니라 1시간씩 더 걸려도 왜 그 산을 넘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길이 그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정말 아름다운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길이 점점 좁아져요. 더 좁아지면서 나중에 그 길이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오솔길, 산길이 있었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에 가는 길에 오솔길, 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여러분 저쪽 마을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풀들이 무성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어질 겁니다. 적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닫아버려요. 구원의 영광의 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인생의 나단의 길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가장 즐거운 사람이다.
오늘 그 길은 협잡하다. 찾니가 전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성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행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바로 본문 속에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길. 그러면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전체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길.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악의 길은 어둠과 같아 점점 어두워지나, 의인의 길은 햇빛 같아서라고,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햇빛 같아서 돕는 햇빛과 같다. 돕는 햇빛과 같다. 이것은 여러분 돕는 햇빛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진리의 좁은 길은 곧 빛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가는데 여기서 돕는 햇빛이었습니다. 여기서 햇빛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밝음, 빛남이라는 뜻이요. 빛남, 광명으로라고 했죠. 햇빛, 돕는 햇빛이야. 햇빛이라는 것은 뭐죠? 오르는 빛.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죠? 요명이라고 해요. 그 빛은, 빛의 에너지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면 요명의 빛, 참 빛,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이요. 나도 빛인데 너희도 빛이야. 빛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명의 빛이라는 거죠. 참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은 온 세상을 여러분 에너지를 갖다 주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침에 여명의 태양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온 세상이 살아서 이런 움직이기 시작하죠. 동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 그 빛.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가 내게 임해서 성령의 빛, 빛이 내게 임해서 그 에너지가 와서 우리는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 움직여. 그 빛이 오늘 그래서 바로 동력, 태양 빛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 내가 그때부터 살 생명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예요? 잠언서 20장 20절 그래요. 지혜로운 지혜가 너희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의인의 길. 10편 1장 6절 뭐라 합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첩경, 첩경이라고 하죠. 첩경이라는 것은 미카라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자, 그 길, 즉 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리고 네가 하는 그 모든 길에 가는 행동들란 말이죠. 이거 평탄케 한다, 좋게 한다, 좋게 한다. 내 가는 길을 이거는 파리스라는 뜻인데 파리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라 하면은 하나님이 저울질한다. 자, 무기를 탄다, 수평을 만든다, 평탄케 한다. 여러분, 저울이 기울어지면 어떨까요? 넘어지죠. 그런데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나 기울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다시 평탄케 하고, 그래서 기울어진 그분을 여호와의 손이 그 손이 거기에 받쳐서 올려서 평탄케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친데 그 빛의 영광을 입어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 그 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인류를 움직이는 에너지처럼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은 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에너지를 심어주고 불어주고 넣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저 어두워져 쓰러져 가고 지쳐가는 어둠 속에 저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누구라?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야 돼. 그래서 저 어두워져가는 쓰러져가는 저들에게 여명의 빛을 비춰서 저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의로운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고 있고, 즉 죽어가는 생명을 찾아가는 발걸음. 어둠에 있는 그늘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어서 절망하는 자가 희망으로, 병든 자가 강건함으로, 슬픈 자의 기쁨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빛을 바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 그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문영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가서 많은 이에게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점점 더 왕성한 빛이 비출 것이다. 우리는 그 빛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곧 믿음, 곧 신앙의 길이다. 거기 내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곧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다. 자, 우리는 어디에? 바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함께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만 해. 믿음 없이는 의인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너 의인은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너 의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가 없어. 너 의인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너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우리가 원어상으로 말하는 그런 피스토스, 이거 권능, 곧 디나미스, 파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죠? 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믿는 자에게, 즉 말하면 오늘 믿음의 근본 되신 주님이 영으로 내게 오셨어요. 아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본질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라보자라고 향하여 그에게 소망한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믿고 내 영에 있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은 너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할 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그 영이 그런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한 대로 내 믿음대로,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자, 성령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믿어요. 하나님 영이 계시다 믿어요. 거기 바로 어디에? 내 영혼이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말은 오늘
내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리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곧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능력이다. 왜?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또 믿음은 곧 누가요? 하나님을 주신 뭐예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잘했어, 훌륭해서, 의로워서 내가 네게 하나님 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값 없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거저 주는 선물. 이것은 어떤 공로로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뭐래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누가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를 보내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근데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했냐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뭘 행위를 통해서? 아니었어요. 자, 뭘 통해서?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 다 죄다. 이러면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슬퍼하는 게 죄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근본이 어디서 왔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려고 어떤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과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악한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사악한 어둠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대로 그 행위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 타고 와서 아니야, 하지 마. 너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거 하라 했지. 하지 마. 너 하나님 그래. 아니야, 먹어봐. 괜찮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났다. 즉 하나님의 비친 데 빛에서 어둠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멘.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면 바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믿으면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근데 그 신뢰하고 의지하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 가서 믿음으로 오늘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왔으니까 그분을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를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발에 등불이 되어 빛이 되어 내 가는 길을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은 뭐죠? 돕는 해가 같이 점점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는 길 험난하고 어려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점점 그 존귀한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존귀한 길은 마지막 어디요? 영생의 길. 존귀한 길을 하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 가면 이 존경을 받고 어디였습니까? 와!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 끝까지 바울이 고백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믿음을 지켰다. 그가 달려온 모든 길은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저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 것이 바로 어디요? 저 천국이에요. 그 자리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자. 그런 존귀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그 길은,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무슨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뭐였습니까?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죽음의 길. 그 길은 저주의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이었다는 거죠. 곧 시장 가운데서 일어놓은 새롭고 산 길은 고난의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휘장 가운데, 휘장을 찢어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 멸망의 길이 아니라 곧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존귀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길. 오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것을 봐준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사로잡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에서 올라가는 함소처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도 세상이 이런데 문화가 이런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것이 하냐고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들마다 왜 스스로 사서 고생하냐고 그럽니다. 예, 우리는 사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신 주의 손을 부여잡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밟고 그 발자취 즉 자국을 밟고 가는 거예요. 한치도 벗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른발 밟았으면 나도 오른발을 그 발을 밟고 왼발을 또 왼발을 밟고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바로 곧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제자들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 받으려면 또한 예수처럼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시편 1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세상 권세자, 이 세상의 공동사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만 담대하라. 즉 말하면 다니엘을 사자고에서 집어넣어 담대한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를 구석에 집어넣어서 집어 담대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도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나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어둠의 근세 악한 원수마귀의 환난과 모든 삶 속에서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뭔가 너희가 믿음 안에서 내게 믿음을 준 자라서 나도 할 수 있다.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왜 능력을 주십니까?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귀신을 쫓아. 야, 귀신한테 귀신을 가라. 병가, 야, 이게 나 할 줄 알아. 그것도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것이고,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것이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내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네게 능력 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몸을 쓰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요? 없다.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정말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아이 주님이 하셨다면서 은근히 아니야. 내가 했어. 그죠? 이미 상 다 끝난 거야. 진짜 속에서 주께서 하셨어. 난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 하는 주가 사셨다는 거죠. 주님이 살고 계셨다. 아멘. 오늘 그 길,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이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바로 축복의 길이 나와서 18절 말씀에서 돋는 햇빛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 점점 빛이 나서 영광의 축복의 이름, 점점 빛이 나서 점점 아침에 태양이 쁘게 떴다가 이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빛이 오시을 비치는 것처럼 내 그 길이 점점 영광의 길이 되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을 준다고요? 신령한 여기 영광의 축복이는 바로 그 신령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저 푸른 쪼니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우상뼈인 꼭대기에 앉아서 그걸 그런 축복이 그거는 아주 초보도 안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아멘 복을 주시되 곧 언제 복을 주시되 이미 창세 전부터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건너가 너 그냥 목사된 줄 알아? 야 이놈아 너 지금 그냥 너가 목사님 설교한 줄 알아? 가불지 마 자식아. 알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너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택했다 이놈아.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다, 택하사, 우리를 누가요?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정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얼마나, 이게 바로 이런 영광의 축복이에요. 이런 이 축복이 있어요. 이게 신령한 복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요. 네, 아직 10일 때래요. 끔찍한 축복이 막 굴러들어와요. 낙타가 막 물건 싣고 와요. 누가 도울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니까, 신령하면 천안가, 아니, 평택 갔더니요, 그 목사님 교회 주변에, 와,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 땅에 막, 무슨 일이요? 평택, 택한 곳이요? 무당들, 귀신들로 쏘아보는 택한 곳이냐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 얼마나 분하는지, 작두무당, 무슨 장군무당, 아이고야. 그런 것들은 막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신령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신내림 받은 처녀무당, 처녀정쟁이, 막 그런 걸 막 다 해. 이야. 여러분, 그런 신령함 받아서, 이런 교회에서 못 찾아오면, 아이고, 너네 집에 아들이 지금 장가가 생겼네.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 만나면, 그게 여러분 신령한 복인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 그 영적인 복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영에 속한 영적인 것,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서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장 16절에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러니까 귀신의 마귀의 영, 그처럼 그렇게 따라 그게 아니라, 보이네. 그게 신령한, 그것도 신령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신령한 것은 아주 의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신령한 것은요, 귀신도 하기도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 정말 하나님에 붙어서 방출되어 나오는 것.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즉 성격을 드러내는 것. 즉 이것은 뭔가 은사, 복, 신령한 지혜, 총명과 또 뭐라 할까요? 이런 신령한 노래, 신령한 영감, 신령한 향기, 이걸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영광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변화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는 그 신령한 복. 그 복이 시와 참미로. 아멘.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 하니까, 또 이상한 노래 지어갖고 그 신령한 성령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를 규정한다면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얼마나 많은 이 민족은 외세로부터 앞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막 당하다 보니까 이 가슴에 한이 많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그 고달픈 인생의 그 힘든 이 육신의 고달픔과 마음이 그 모르게 혼에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이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는 혼적인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서 너무 힘든 그 고비를 누군가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맺혀서 뭐예요?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혼에 한이 맺혔어. 한마는 대동강원 오죠. 한마는 미아리 고개. 전부 다 한이 맺힌. 그 한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그 아픈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요. 어디에서? 혼에서 나와요. 영에서부터 나와요. 그 영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서. 하나님에 붙어서 나오는 그 영의 신령한 노래, 그 찬미는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힘들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주고 복주란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힘이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미약한 그런 존재의 티가 같은 존재요, 지혜 같은 나 존재, 그렇게 밟힌 존재이나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고 때가 되어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짓밟히고 배척당하고 버림당하는 악한 원수막에 전홍당하는 것을 더 이상 불속어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터져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영표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러한 찬양 소리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의인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절망의 슬픔의 길이 아니고 점점 보는 햇빛 같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을 살리게 하는 에너지를 풀어놓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는 진정 행복한 길, 그 길은 곧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곧 생명의 영원한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고달픕니까?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드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짓밟힘이 있으면 이런 감사하세요. 아멘.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여 내게 얼마나 큰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길을 시와 찬미와 신뢰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함께 어디에서 저 아버지의 집, 저 천성에 향해서 날마다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주면서 우리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